오늘 설교 제목은 유월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거주하며 종살이했던 애굽을 떠납니다. 이날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날로 기억하고 최고의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국가의 최고의 날로 기념하여 7일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설교 포인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로 기억하고 최고의 날로 기념해야 할 새로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첫 해 원년으로 삼으셨고 첫 달을 시작하는 1일로 삼으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날입니다. 430년의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이며 가장 기념해야 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해의 시작, 달의 시작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기억해야 할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 생일은 가장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생일이 되면 그 식구끼리 축하해주고 축복해 줍니다. 결혼 기념일이 최고의 기념일이 되기도 합니다. 청년들은 대학에 입학하는 날을 기억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기념일은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거 말 안 하면 혼나죠. 그리고 군대 가는 날이고 제대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요셉이가 해병대 1년 6개월 모든 군생활을 마치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참 기쁩니다. 저도 요셉이를 보니까 군대 가는 날이 생각납니다. 군대 가는 날은 고생이 시작되는 날이고 제대하는 날은 기쁨의 날로 기억합니다. 1990년 7월 16일 논산훈련소 입대 23년대 3중대 2소대 86번 훈련병 육주 훈련 받고 군번을 받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번 다 기억할 거예요. 1409-7565 1990년 12월 1일 일병 달고 9박 10일 첫 휴가 1992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4박 15일 말년 휴가 그리고 12월 31일 저녁 군대에 관한 일들이 아직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첫 휴가 나와서 복귀하는 날 추운 날입니다. 12월 10일 차 타고 가는데 이 차가 제발 뒹굴러라 그런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모였다 하면 군대 생활했던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차 마시면서 군대 간 이야기해요. 어떤 목사님은 단골로 해요. 단골로. 포병에 있었던 힘든 일. 우리 요셉이도 또 제대하고 집에 왔는데 아마 영원히 군생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기념이 되는 날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날은 예수 믿은 날입니다. 예수 믿은 날이 왜 최고로 기억해야 할 날이며 기념해야 할 날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의 권세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을 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유월절에서 일어난 이 사건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교만을 10번째 재앙으로 꺾습니다.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 심판의 칼로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입니다. 애굽의 전 지역에 장자를 잃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 장자를 죽입니다. 죽음의 천사는 칼을 뽑아야 했고 분연히 일어나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일말의 동정심도 없어요. 그 얼굴은 굳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날은 큰 구원의 기쁨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집에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것 중에 1년 된 흠없고 건강한 수컷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그 양을 죽여 피를 집의 문설주와 양의 좌우 인방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문에 발려진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 넘어갑니다. 6월이라는 뜻은 뛰어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패스 오버, 지나치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에게 집 대문에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을 뛰어넘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유월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양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희생이 있는데 또 들어가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 밤에 이스라엘이 제발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왜 바로가 9번까지 재앙을 받으면서 꿈쩍하지 않다가 10번째 재앙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통사정을 했을까요? 시편 127편 3절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약시대,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그 집의 아들이 그 집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아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많은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애굽의 힘입니다. 바로의 장자는 자기의 뒤를 이어 애굽을 통치해야 하며 신하의 장자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 애굽을 떠받들 기둥입니다. 그대로 신분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정치인이 되잖아요. 군인의 아들은 군인이 되어 애굽 국방력의 핵심이 될 귀중한 자원이고 애굽 백성의 장자들은 애굽의 군사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세금을 내서 나라의 경제력을 뒷받침할 동량들이에요. 이런 자원들이 죽어나갈 때 여기서 항복하지 않는다면 애굽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어 애굽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바로는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그 밤에 불러 이제는 제발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그 세경들, 지금까지 쳐주지 않았던 세경들을 다 쳐서 금과 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줘서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밤에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서 이스라엘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번의 생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육의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생일로 기념하여 기억하며 축하하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번째 생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를 믿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날, 거듭나는 날입니다. 육이 죽고 영이 새롭게 사는 날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천국의 빛나고 평안한 그곳으로 옮겨지는 날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어나가던 날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린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듯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피가 그 사람의 영혼에 발려집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날은 그에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이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 날은 그 어떤 날보다 내게 가장 기억으로 남는 날이며 가장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면 다른 기념일들은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날들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성령 주도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육을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눈의 욕심을 쫓아 정욕을 쫓아 타락가 보십시오. 다 죄입니다. 그러나 성령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생각을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셔요. 그 사람은 이제 육신을 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것이 이제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 자랑이 다 사라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이 하셨던 그 귀한 관중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목사님, 지금도 93세인데 아주 건강하십니다. 얼굴에 주름이 없어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분의 건강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입니다. 엄마 등에 엎혀서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그분이 강남 압구정에서 목회하실 때 한 그분 표현으로는 예쁘장한 여성도가 한 분 등록합니다. 그 여성도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복주머니 같이 생긴 주머니 하나를 가지고 목사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그 복주머니를 내드립니다. 목사님이 그 복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목사님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사연을 말합니다.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사장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습니다. 백화점에 갈 때 다이아몬드 파는 그 코너에 꼭 들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다이아 반지나 목걸이를 보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그것이 눈에 삼삼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 알아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
말하고 사달라고 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니 저렇게 다이아몬드를 많이 사줬는데 또 사달라고 하면 난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 아내는 자기는 그 다이아몬드를 꼭 사야 되겠다고. 저 다이아몬드 사주기 전에는 내 몸에 손도 대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라고 조른다고 합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그것을 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은 것이 주머니 하나 가득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도 이 코스트코에 가보면요, 이 보석 코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보는데 저희도 보고 그냥 좋다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사달라고 졸라도 사줄 돈도 없고 사달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다. 어디서 위로받는데 아십니까? 천국에 가면 내 집이 다 보석으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는데 이깟게 뭐 필요하냐. 할렐루야. 그 여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세상 것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 보석과 다이아몬드 아무것도 나가 즐겁지가 않아요. 이거 다 목사님께 드릴 테니 목사님이 그냥 팔아서 알아서 좋은데 써주세요. 제게 말씀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것을 팔아 성남에 아파트를 지어 시각장애인 부부 22쌍을 살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부부가 모두가 다 시각장애인 사람들. 1980년도에. 그리고 남은 것은 또 도서 벽지 그 작은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또 이렇게 다시 짓게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날 이 여성도는 거듭났습니다. 세상 지향적인 사람이 영원 지향적인 천국 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이 여성도에게 달의 시작이 되고 해의 첫 달이 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된 거죠. 세상에 기억해야 하는 날, 기념하는 날보다 이제는 더 기억되고 기념하는 날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우리가 찬송가 94장 아침에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사랑 생각하니 그 사랑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그 돈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즐기던 것 이제는 부질없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와도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날입니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사람이 제일 감동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돈 그거 아닙니다. 사랑을 할 때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최고로 귀한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내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영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다 끝나고 아니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 날이 영원히 기념되는 날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찬송가 285장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찬송하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찬송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진실로 자기의 두 번째 영적인 출생을 기억하며 이 날을 최고의 날로 기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진실로 잊혀지지 않는 새날이 되는 것입니다. 늘 보던 사람들도 다 새롭게 보이고 천지 만물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새가 소리 낼 때 그 소리는 우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찬송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흘러가는 물소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 다 새소리 물소리가요 자기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줘요. 마음이 슬픈 자는 그것이 다 슬프게 들리고 낭망하고 낙심, 그러나 마음이 기쁜 자는 그것이 다 기쁨의 소리로
찬송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도 이런 역사적인 기념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설교 포인트입니다. 6월절 두 번째 영적 의미는 한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각기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양 한 마리를 다 먹지 못할 만큼 식구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다 먹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구원의 역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 애굽을 심판하여 장자를 죽이던 날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는 이미 준비한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때 모든 가족들이 다 양을 잡는 일에 참여합니다. 아버지는 준비한 흠없는 수컷 양을 우리에서 데리고 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봤어요. 저게 건강하고 흠이 없는지. 그래서 합격. 그래서 그걸 데리고 옵니다. 장자는 양을 잡고 칼을 갈고 아버지 옆에서 칼을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양의 피를 담을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밖에 나가 양의 피를 찍어 문설주와 좌우 인방의 발을 우슬초 한 묶음을 따서 옵니다. 넷째 아들은 형이 따온 우슬초를 들고 아버지 곁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와 막내는 또 다른 딸들은 양을 구울 준비를 하며 무교병과 쓴나물을 준비합니다. 무슨 자녀가 그렇게 많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 엄청나게 많은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된 거예요. 76명이 넘어가서. 하나님은 모든 가족이 구원의 날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입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적어도 나는 내 가족은 구원해야 됩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방주를 다 만든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노아야 너와 아내와 자식들 또 사위들까지도 며느리까지도 다 데리고 들어가라. 노아와 노아 온 집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나와 나의 온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하고 마음에 메아리 쳐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족 중에 한 영혼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죽음의 천사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옥! 이 판결을 받고 영원한 지옥 평벌로 떨어지는 식구가 없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에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족 수가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가 안 된다면 이웃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나는 죄인이 나의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너는 가서 내 구원을 그에게 전해라. 전하지 않으면 그의 피를 너의 머리에서 찾겠다.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예수님의 피에 증거가 있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안전한 집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노안이 와서 글이 안 보여요. 14포인트로 하는데도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가옥, 집으로 그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교회에 흐르고 있어요. 교회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 가옥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튼튼한 집을 지어도 바위 밑에 숨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 가옥, 안전한 집,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 우리는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그 양의 양을 먹어야 돼요. 영하 10개를 보면 애굽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으로 들어간 장자마다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동강국장으로 중학교 1, 2, 3학년 다 가서 이 10개 처음 나온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교회 다니잖아. 난 나중에 목사님 될 거잖아. 여기서 보면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 히브리인의 집에 그 애굽 사람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두려워하는 자들이. 노예들도 애굽에서 하층민 계급들도 찾아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자들마다 다 삽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을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함께 6월절을 맞이하게 하십시오. 오늘의 세 번째 설교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는 더해지지도 덜해지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물에 삶아 먹는다면 고기는 흐물흐물해지고 끓는 물에 영양소가 많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 하루 종일 해보세요. 살이 다 사라져요. 흐물흐물해집니다. 불에 구운 고기는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불에 구운 고기를 먹을 때 애굽을 탈출할 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 설교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 불에 구워진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합니다. 불에 구워진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말씀, 그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 불에 구워진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듣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셨고 이것을 들으면서 에이 뻥 그건 신화야.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에 구워진 예수님을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장차 세상에 다시 오실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대로 우리의 이성이 못 박는 채로 듣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면 이건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 그래서 신인 것이죠. 이렇게 듣는 것이 불에 구워진 예수님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듣고 믿을 때 우리는 불에 구워진 예수님을 한 입 한 입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서 소화가 되어 그것이 믿음이 되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에 삶은 고기를 주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 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거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교훈적인 것,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교훈적인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하신 것과 예수님의 박의 정신을 돋보이게 말하고 듣는 것을 물에 삶아진 고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짜 복음은 싹 빼버려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비유하고 어떤 사람들은 CEO, 대기업 CEO로 비유하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아닙니다. 이거 다 물에 삶아진 거예요. 또한 그 고기는 성령의 조명 없이 먹는 생고기와도 같아요. 물에 구워진 고기가 아닌 생고기, 그냥 예수님 날 것 그대로 먹는 거예요. 아, 저분은 그냥 동정녀 뻥! 그냥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냥 2000년 전에 태어나고 죽었던 예수,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 그게 생고기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성령의 조명 아래서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의 불에 구워진 예수님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불로 익혀진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밝은 조명 아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성령의 불로 구워지게 하십시오. 내 모든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예민하게 하셔서 깨워주십시오. 깨닫고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어져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를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설교 포인트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마다 세상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유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을 다 제거한 빵을 7일간 먹어요. 6월절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여러분 정말 맛없는 빵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을 대청소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혹시 가구 다리 밑에 과자가 묻혀 있을지도 몰라 새 가구도 버리기도 합니다. 1년 된 몇 개월 안 된 거 6월절에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유학 온 학생들은 그날 수지 맞는 날입니다. 밖에 이 재활용갑에 가보면 이 새 거 버려진 거 많으면 그거 가져다가 또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룩의 영적 의미는 죄입니다. 불로 구운 양고기를 먹을 때 모든 죄를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먼저 깊이 회개하잖아요. 이 떡과 잔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할 때 먼저 죄를 회개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에 구운 양고기 예수님 먹을 때, 예배 드릴 때 죄를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의미는 예수 믿을 때 세상적 가치를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회개해야 하고 그것을 육체와 정신과 영혼 안에서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정신과 영혼 속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을 다 여러분 치워버리세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조금이라도 지체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벽돌을 굽는데 잘 구워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에게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그것이 잘 구워져야 하고 국고성을 쌓을 수 있고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보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진흙과 지푸라기와 벽돌 따위는 이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지겨운 노예살이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세상에서 떠날 때 세상의 즐거움을 아랑곳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내버려 두고 곧바로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세상의 모든 자랑들, 즐거움들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배설물, 아침에 배설한 거 여러분 그거 붙잡고 아까워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주님의 부르실 때 세상의 즐거움과 그 귀한 것들은 이제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예수님의 핏부림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한 불에 구운 고기를 무익한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힘써서 제거한 누룩의 죄의 습관과 죄의 본성이 또다시 내 안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는 영적 의미입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그날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 해로 첫날로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만든 과거의 내가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적 유월절에 의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의해 시작됩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날을 하나의 절기로 간주한다면 내 인생에 가장 기억이 되며 기념이 되는 날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들은 희미해져요. 하나도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거듭난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적인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그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그래야 진실로 죄의 노예에서 탈출한 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월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은 그날을 최고의 날로 기념하고 기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이 이 구원의 날에 다 참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로 구워진 그 예수님,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써서 제거한 누룩, 옛 죄의 성품, 옛사람의 죄의 습관들을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제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